순복음 기쁨 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믿음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의 눈가기가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내 영이 24시간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주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온전히 사용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파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삼나오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실 때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 후 시작하셨고 십자가의 길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잡히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여정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뒤 예수님은 비로소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 순간 기도로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역 속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과 평안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주님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주님이라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기록된 고별 설교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3장에서 16절은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설교를 통해 장차 임하게 될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일에 대해,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게 될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가장 결정적인 순간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에서 항상 그래왔듯이 하나님을 우러러보십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까지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기에 그의 모든 사역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십자가의 보혈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신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영화,
영광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영화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 영광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헌신했던 주님의 삶에서 단 한 번 하늘의 영광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입니다. 그곳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어떤 빛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광채였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한 베드로는 아예 그 변화산상에 있는 것이 좋으니 다시는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아예 그 초막을 짓고 머물자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다시금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영광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 다시금 주어져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통해 창세전에 있었던 영광이 회복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권세를 발휘함으로써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친밀한 관계를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끝까지 안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의 영생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육신 사건,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전 세계를 통해 이루신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게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막혀있던 죄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일하신 것입니다. 화평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행하신 일, 주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해 예수님은 장세전에 있었던 영광의 자리를 회복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 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제자된 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트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 포기와 순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혼구원, 영혼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결국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깨트려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이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사역자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깊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함으로 못 영혼을 살려내는 귀중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라 하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6절로 8절까지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인간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된 우리가 구원자의 반열로 설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주신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신비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자기 뜻으로 말한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원받는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만 전하였습니다. 8절 상반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나라 임하옵시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사람의 말을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말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말로 사람의 존재를 사람을 거듭나게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요 천국을 선물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자라 하십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것을 증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자입니다. 친밀한 교제 속에 주님과의 만남이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제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이것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 섭리를 믿는 자만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고 깨달았는데 순종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영성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영성입니다. 또 예배는요, 이 예배와 삶이 로마서 12장에 거룩한 하루 24시간이 삶이 또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깨달았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통과한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온갖 시련과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며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또한 순교의 길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의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왕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복음 전파하여 영생을 누리는 천국을 선물하는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성령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케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의 낙한 영을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낙한 세력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 안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온전히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영이 예수의 피로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하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력과 비염, 청력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광과 전립선도 깨끗하게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이 간경화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 폐가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깨끗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전이 정상케 되어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고
암은 재발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무전 모든 피부병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와 장이 튼튼해지며 체기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처마다 성령 충만하며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얻고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 들은 손길이에 복 내려 주시사 하늘 보좌가 열리는 애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애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 위에 주의 선하신 간자하심이 넘쳐서 나누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온 세계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